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8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인생의 삶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며 위로받으며 새힘을 얻으며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의 복인데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먼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라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하랑교회 온 성도들이 믿는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준행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서는 이렇게 한 단어로 쓰지만 원어로 본다면 텔레쿠, 티시메로, 아시템,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걷다, 지키다,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순종은 그저 대충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말씀 가운데 살도록 지켜지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며 어떤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의 고향 하란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무조건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의 시신을 놔두고 자기의 살았던 고향, 기반이 마련된 그곳을 떠납니다. 기반이 마련된 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고향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친지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인간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살다가 보니까요, 물질이 많아져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너가 먼저 구하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옥토를 조카가 가진 것 같지만요, 더 축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지난주도 제가 아기를 안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 막 심장이 뜨근뜨근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100세 때 얻었는데 이제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세 때 낳은 아들 때문에도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한 땅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그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지만요, 삶 속에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르겠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감당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세상에서의 적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요, 꼭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뭔가 구조받았다, 어려운 가운데 극복했다, 이래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오셨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막 차에 콱 부딪힐 뻔했다든지 사람이 콱 끼어들어서 큰일 날 뻔했다, 운전하고 오는데 그게 더 복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오는 것이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오면요, 복으로 생각을 안 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뭔가 큰 위기가 있었는데 피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럽니다. 위기가 없이 온 것이 더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 때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매일 만나는 것, 자주 만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추수하면 추수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다 있고, 또 파종하면 파종해서 또 추수할 때까지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햇볕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비는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있고요, 안 와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 때가 다 됐는데 비가 많이 오면요, 이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공급받도록 적절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하루하루 삶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잘 지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 있는데 새 곡식이 나오니까 묵은 곡식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절한 비, 적절한 햇빛, 풍성한 수확,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지만 건강도 주시고요, 자녀의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도와주시며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며 지속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중에요,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텃밭에 좀 짓는 건 있어도 농사가 주업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를 지으면요, 내 의지보다도요, 하나님이 적절한 비와 햇볕을 주셔야 얻잖아요. 그럼 내 직장 생활은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요, 건강 지켜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직도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요, 직장 못 가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가정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체에서 모든 것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의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대적을 이기고 창성하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누울 때 편히 쉬도록 하시고요, 사나운 짐승도 없게 하시고, 뭐 요즘 우리가 사나운 짐승 어려워하지 않지만 옛날엔 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칼이 누구의 공격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는 것이요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무엇을 공부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의 대적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다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수들 참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지게 하는 것도 원수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시고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를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냈는데요.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루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루터와 함께 그를 도왔던 나이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 친했는가? 그 둘은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같은 무덤에 묻어달라. 부부도 아닌데 합장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실행에 옮긴 사람이 루터라면요, 이론적인 바탕을 알려줬던 것이 멜랑흐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종교개혁을 하지만요, 종종 좌절이 오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보다 나이가 어린 멜랑흐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어야 하네.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리라 알면서도요,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물러서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그가 옆에서 조언해 주고 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루터가 용기를 얻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항상 기록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 삼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간다면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3절에 말하죠. 준행하면 9절 이렇게 이행하리라.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을요, 내 삶의 어떤 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도 더 굳건하고요. 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봐요 주시는 것, 이것으로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 자손을 통해서도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하늘을 보라.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모래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 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땅을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몇 명의 자손을 보았습니까? 3명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 손자 2, 에서와 야곱, 이렇게 3명 봤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교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이름 있고 이런 사람이면 나 저 사람 알아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딱 핸드폰을 보여준 거예요. 핸드폰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근데 대통령 옆에 쓴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있으면 제일 끝에 섰더라고. 거의 그러면서도 같이 사진 찍었더라고. 예, 엄청 자랑하시더라고. 대통령하고 아는 건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아마 그분 이름은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냥 사진 한번 찍었지. 그런데도 얼마나 그런, 우리가 뭐 시장을 알면 내가 시장하고 언제 악수를 했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내 이름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 없고 염려 근심 이길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함께해 주신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이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 그 손만 잡으면 즐거워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실 아빠도 엄마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용기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고, 에녹이 그 삶을 살았고, 다윗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얻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과 축복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약속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믿을 수 있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쩔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무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같이 해서 결혼하고 결혼을 7번 8번 했는가 아시죠? 누구라고 다 지목은 안 하겠어. 얼마나 속입니까? 속고 또 속고 또 속여서 완전히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십니다. 믿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말씀과 걷게 하시고 악을 알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며 또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악을 알고 그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대적도 이기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창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적절함과 대적을 이기고 창성하게 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말씀으로 지킴받도록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이 있을 때도 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이 창성하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으며 나를 악에서부터 지키며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우리의 대적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